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재밌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개그맨으로 사는 자의 영광. 개그맨으로 사는 자의 영광 이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개그맨으로 살아가면서 그 개그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지금 물리치료사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 또 가영이는 지금은 직업이라고 하면은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학원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들 중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개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그맨이라고 할 때 이 개그라고 하는 게 연극이나 영화 아니면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을 웃게 하기 위하여, 웃기기 위하여 익살스러운 대사나 아니면은 몸짓, 뭐 쉽게 표현해서 이런 대중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익살스러운 웃기는 몸짓이나 아니면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 거, 이것을 이제 개그맨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업으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개그맨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개그맨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개그맨으로서의 삶을 잘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1장 시작하는 이 앞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앞에 구절들을 좀 잠깐만 살펴봐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근거, 신빙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리냐면요,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어떤 거짓된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왜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거짓된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에 왜 귀를 기울이느냐, 왜 다른 복음에 너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는, 또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따르느냐. 내가 그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가르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너희들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생들이 와갖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왜 그것을 따르느냐, 왜 그것을 듣고 그 가르침을 옳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 같은 건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된 복음인 거죠.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른, 전혀 틀린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믿고 구원을 얻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 복음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과 틀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쵸? 이때 당시에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울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소식으로,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센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력한 권면과 명령에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면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니까 그 거짓된 복음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거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그 편지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소식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나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이 어떤 평가와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권면과 이 명령을 하면서 지금 이 1장 10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평판,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냐면은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전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한 유대적인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잡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핍박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갖고 죽였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한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쉽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평을 그때 당시에 받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급진적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너희들도 잘 알잖아.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칭하고 있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던 제자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감히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붙여서 그 사역을 행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인간이 저렇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어?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상황 가운데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 듣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렇게 거짓된 선생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느냐?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나 어떤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 메시지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평을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야기 한번 해봐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 권면과 이 명령의 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냐? 내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 웃음을 드리고 싶어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저는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자기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도. 그래서 나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와 관계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나의 지인들, 나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 직장, 학교, 그리고 어떤 모임들, 이런 모임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미소 지을 때는 마귀의 울부짖음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가 미소 지을 때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늘 자신을 웃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먹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나를 웃게 만들기 위한 삶으로 살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나와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웃을까? 저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몇몇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만 돌아봐도 우리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고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의 그 근원이, 그 동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사람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은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늘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안 돼. 나 그러면 두려워. 그러면 내 인생 실패해. 그러면 내 인생 망한 거야.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웃게 해서 나를 좋게 평가하게 만들어야 돼. 나에게 좋은 것을 주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웃음 지으실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실까?를 늘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실 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때 마귀의 얼굴에서는 찡그림이 있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인간이 하나님에게 탄식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울부짖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아주 썩소를 날리는 거죠. 썩소. 하하하 웃으면서 역시 저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아니었어. 내 말이 맞잖아. 이것 하나 주고 저것 하나 주면은 그거 좋다고 웃긴 했지만 그것이 사라져봐. 저봐.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어 하면서 마귀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거죠, 우리는. 예.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 때 마귀는 울부짖게 되고 마귀가 환하게 웃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탄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늘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 충만한 자는요 늘 사탄을 미소짓게 만들게 됩니다. 예, 아셨죠? 예, 기억하세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그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나의 자녀가 저렇게 말하고 나의 자녀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얼마나 큰 미소가 지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환한 웃음을 지을 때 입꼬리가 귀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인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는 자는 죄에 충만한 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단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진짜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으면서 자신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개그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며 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개그맨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이 이 땅 가운데서 직업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어떤 몸짓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런 개그맨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장이기도 한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그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말과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흡족해 하시면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개그맨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개그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면서 살아갑시다.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거 이제 그만두고,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삶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미소 짓게 만들기 위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하나님의 환한 웃음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갑갑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벅차잖아요.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는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쵸? 예,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말은 뭐 요즘에 뭐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옅은 웃음부터 아니면 큰 환한 웃음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런 개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간혹 무리한 개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썰렁함을 느낄 때도 가끔 있지만, 사람들이 개그 욕심을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개그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저 무표정의 얼굴이, 아니면은 찡그리고 화나 있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개그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예.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한다? 나로 인해서 누가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웃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개그 욕심보다 하나님을 환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개그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욕심은 너무나도 기쁜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은 마음껏 탐닉하세요. 그 욕심은 마음껏 부리세요. 이 욕심은 아무리 과하게 부려도 다함이 없어요. 예. 아셨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개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웃으실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환하게 미소 지으실까라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의 원리가 시장 경제 중심이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그 공급자는 공급해 주면서 그 시장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들,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교회 안에서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필요들과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 모양과 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복음이 마치 자신들의 놀이개감인 양 그리고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그 복음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찌그리고 저렇게 찢어버리고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 그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그 사람들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찡그린 얼굴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거 말하면 안 돼. 그 사람들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안색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불편한 것으로 만들면 안 돼. 편하고 나이스하고 그럴싸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바꾸고 찢고 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띠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절망적인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더 나이스한 삶으로 더 안락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복음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의 원색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얼굴이 찡그러지고 인상을 쓰더라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개그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개그 욕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에 환하게 웃는 얼굴만을 만들고 싶어갖고 자신의 사역을 모든 목적과 방향을 거기에만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있는 이 충만한 개그 욕심에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부르고 그 사역의 자리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보시오. 함께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을 즐거운 인생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복음을 갖고 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개그 욕심을 갖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렇죠? 예. 수많은 11조를 내고 수많은 헌금을 내고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에 절대 찡그림을 있게 만들면 안 돼.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앞에서 웃는 자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 말씀의 무게나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설교자의 소명 따위는 그 사람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철저하게 사람을 웃게 만드는데 혈안만 되어 있는 거예요. 개그 욕심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 거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죽음의 위험 속에 놓여있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그맨도요, 이 땅에서 직업으로 개그맨을 삼고 있는 그 개그맨들도요, 무엇으로 사람을 웃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쵸? 예, 그냥 개그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면 다 웃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행동이나 한다고 다 웃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들지 고민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개그맨들의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웃음에도 사람들의 웃음에도 등급이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쌍욕을 막 해. 그 쌍욕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막 웃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야하고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와 하면서 환하게 웃어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종류의 개그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저급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개그맨들은 아주 고급 어휘들과 아주 센스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산뜻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에는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저질스러운 웃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고급스러운 웃음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개그맨,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개그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하나님에게 대단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대단한 화려하고 엄청난 교회 건물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는 만큼 환하게 웃으실까요? 예?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미소 짓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가지의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개그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만 즐겁고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잖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또 시험이 닥쳐서 고통 가운데서 눈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고 평안할 때 예배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내가 송축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웃음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그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나보다도 더 아낌없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우리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그 개그맨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것,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 환하게 웃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환하게 웃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나의 행복과 나의 웃음과 나의 미소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만큼 새롭게 살게 된 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만을 위한 개그맨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환하게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개그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환하게 미소 짓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큼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웃게 만들고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할지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환하게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웃음 짓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뻐하고 즐거웠고 행복한 인생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위한 개그맨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